신라 경동왕 738년인가 그때 발증화상이라는 분이 그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에서 만일 연불회라는 걸 조직해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신도들이 1821명이 모였고 그걸 하겠다고 이제 만일 거기 결사를 했고, 그다음에 스님들 32분이, 그리고 발장화상님이 가장 수장으로서 이제 연불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어요. 무려 30년 동안 했습니다. 원래 만일이라는 건 27년 5개월 정도 되는 세월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지나서 30년 전도 연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그 건봉사 뒤에 지금도 있죠. 그 등공대라고. 그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간 분도 있고, 육신을 버리고 그냥 극락왕생을 하신 분도 참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 연불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봉사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옛날 건물에 500명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2,000명 되는 분들이 아마 천막을 치고 ABC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연불만 했겠어요? 가끔씩 가다가 발증화상님이 발증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이제 법문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남겨놓은 그 글에 보면 권연문이라는 게 있어요. 연불을 권하는 글이다 이런 뜻이죠. 권연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불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스님께서 아이가 어머니를 길거리에서 잊어버렸다 이거야. 시장이 복잡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다녀. 그러면 더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아이를 이제 우리 중생으로 보고 부처님은 엄마로 볼 때 아이가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막 울며 막 엄마하고 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쉽게 애를 찾아올 거 아닌가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복잡한 시장바닥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애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불이란 그런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찾아다니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글프게 울고 부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연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다 오시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 이제 불교학자들이 이제 한 거죠. 한번 추산을 해봤답니다. 사람 IQ가 한 100이 평균이잖아요. 100으로 봤을 때 깨달은 부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 만도 넘어요. 만도 넘어. 사람이 죽으면 왜 영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IQ가 9배가 더 좋아진다니까 한 10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생에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면 다 안 돼요. IQ가 1000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걸 연불 감옥록을 제가 막 오랫동안 써보니까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요. 부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의사도 되시고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분도 되시고 뭐든지 다 알아맞히시는 분이라는 거를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막 수많은 연불 감옥록을 보고 듣고 각색하기도 하고 그걸 또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이 다리가 쫙 찢어져 가지고 그런데도 모르고 막 뛰어가서 뭐 연불을 하고 나서, 연불을 몇 시간 하고 나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꼬매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쫙 벌어진 게 이미 꼬매져 가지고 다 암으로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다 고쳐준, 근데 상처 자국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또 신약이 발견됐어. 미국 어느 대학에서,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그 신약이 발견돼가지고 오늘 출시하는 날인데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현몽을 했어요. 거기 가서 그걸 사다가 먹으면 날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이 더 놀래더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 이거 오늘 출시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줘서 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니 안 낫겠어요. 한 방에 그냥 탁 나버렸죠. 이런 것도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신기한 건 뭐냐, 내가 죽어야 하는 입장이야. 지금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내가 연부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그 죽어야 되는 업장을 꿈속에서 갚아요. 그래서 큰 차와 기차와 충돌해가지고 내가 탁 죽었다가 생각해가지고 딱 잠에서 깼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멍이 퍼렇게 들었고 죽어야 될 걸 꿈으로 때우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왜 IQ 만이나 되시는 분은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면 곧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안을 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친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모르게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라 하고선 관세음보살을 외웠더니까 관세음보살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빛이 요만한데 관세음보살은 이만한데 빛으로 비춰주셔가지고 내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비슷해지더라 이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대단한 수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수행법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탁 믿고 열심히 하시면 확실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찾고 또 찾고 열심히 연불 하게 되면 우리의 근원 성품이 곧 아미타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음도 알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발종화상님께서 우리가 곧 우리 성품 자체가 마음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치의 간격도 없이 중생심이 머물던 바로 그 자리가 법신, 보신, 화신, 체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법신은 이 진정한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신체에서 가끔씩 하다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보고 뭐 이런 법신을 말하는 거고, 뭐 화신은 지금도 우리가 연불을 하면 탁 나타나시면 그게 화신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며 삼세 제불이 모두 이 마음 부처를 증득한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육도 중생이 원래 부처인 줄 왜 모르는가? 다만 어리석고 미혹해서 연불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음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아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누우나 항상 부처를 여인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를 안고 자고 누워서 부처를 안고 자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부처님과 즐거워도 부처님과 부처를 잊지 않는 것이고 옷을 입고 밥 먹는 것도 부처요. 어디를 가나오나 모두 다 부처이라는 것입니다. 가로도 부처요. 세로도 부처요. 생각이 부처요. 생각이 모두 부처이며 마음이 모두 부처라고 그러셨어요. 손을 벌려 활발히 집으로 돌아가서 부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건봉사에서 아주 청엄하게 2,000명이 그 연불을 하면서 가끔씩 가다가 발증화상님이나 뭐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을 하셨겠죠. 대표적인 거기에 이 권연문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발증화상님께서. 얼마나 멋지십니까? 복잡한 시장에서 내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못 찾겠는데
아이가 막 우는 거야. 거기서 막 울면 그 소리 듣고 찾아가는 것처럼 연불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뭘 모르잖아요. 앞뒤 분별을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이런 걸 모르지만 무조건 부처님을 불러. 그럼 부처님은 현명하시고 대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걸 선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불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증화사님께서. 감사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